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라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다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또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 이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생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에돔 땅만 지나가면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는 말이 나와요. 4절 말씀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거기에 사해 남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은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둘러갔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전에 나오는 20장 중반부에 나오면 설명이 나옵니다. 왜 돌아가야 됐냐?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나가게만 해주면은 밭이나 포도밭 그리고 절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이 마실 물은 돈을 다 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 한 발짝도 에돔 땅에 발을 들여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에돔 사람들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거의 동족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을까? 그렇게 박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여간 에돔 왕의 거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동쪽에는 광야로 쭉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원어로 티크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마음은 급해지고 이게 막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mpatient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길이 험하고 사막이라 너무 더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사실 그냥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그 광야길로 내몬 그 에돔 왕을 원망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동족끼리 어떻게 그걸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로 우리를 내쫓으니 이건 정말 너무했다면서 이 에돔 왕에게 정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죠?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 그렇게 원망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해온 원망이라 뭐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똑같은 원망을 해왔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냐? 여하튼 조금만 힘들어 똑같은 원망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그 힘든 생활을 해온 이유는 하나님이나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그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땅을 악평했다, 안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40일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20세 이하, 그 당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20세 이하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평균 수명 40을 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나온 사람도 거반 다 죽었을 겁니다. 당시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물론 하나님 감사받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니었지만 원망받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게 그들의 부모들이 그냥 습관같이 하던 그 말이 그대로 튀어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참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내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습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2세들이 내가 왜 이민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웃기세요. 야, 네가 무슨 이민을 많이 한다니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못할 망정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죄종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라. 하찮은 음식이라. 천벌을 받을 짓을 했죠. 그래서 벌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떤 벌을 받았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독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독사인데 붉은 반점이 있는 그런 독사예요. 아주 맹독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자, 이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참 놀라워요. 그래도 광야 생활 40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는 믿음의 그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7절이죠.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믿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죠.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건 그건 부당한 겁니다. 그럼 뭐 사랑이 없는지 그런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상대방이 어떻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다 죄를 짓지만 그래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게 되죠. 다윗의 죄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시간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했어요. 다윗은 참 그거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냥 바로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하지 않으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게 조금씩 핑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땐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의 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양들을 다 살려뒀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저 양들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살려뒀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가 결국 죄책감으로 우리 삶의 그림자를 뒤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불륜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속에다 숨겨두고 있었을 때 그 심정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내 뼈가 쇠가지고 정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게 꽉 눌리는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해서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죄책감 가지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는데 망가진 삶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능력을 믿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모세에게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던 그들의 모습,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믿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다른 모습은 그들은 기도를 구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불뱀에게 물려 죽는 상황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그냥 힘들고 어려서 막 아우성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하십니다. 그냥 인사차례하는 그런 말 말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그 부탁을 하세요. 그런 거 참 이상해요. 그 마음이 전달되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정말 제가 어떤 권사님이 아들 종훈이 기도 부탁했는데 그 기도는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어디 써놔서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이게 새겨졌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에서 한 것도 없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세요? 아들의 생명보다 귀한 한 분 한 분이신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아버님이 투석 받으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응급조치하고 있다고. 물어보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다고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후에 다시 전화 왔는데 소천하셨다고 전화 왔습니다.
제가 바로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워싱턴 요양원까지 4시간 반이에요. 근데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4시간 이상 시신을 요양원에 둘 수 없대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4시간 이내에 오면은 볼 수 있다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뭐 수습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꼭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빨리 가봐야 4시간 반인데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빈방에 있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평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따뜻한 물로 몸 씻어드리고,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연락이 돼서 그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서 이게 버지니아이기 때문에 뭐 사망 신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류가 또 다르더라고요. 복잡하고. 근데 같이 오셔서 서류 다 그 자리에서 맞춰서 장례 일정까지 다 그 자리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는데 이게 운구차가 벌써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장례식장에. 운구차가 한 몇 시간 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오면서 빗길에 사고가 났대요. 접촉사고였대요. 뭐 다친 사람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살짝 와서 부딪혔는데, 아니 그런데 왜 차가 아직 안 왔냐고 그랬더니 연구차 뒤를 받아가지고 문이 안 열린대요. 그러니까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를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보게 해달라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주시려나. 근데 사실 저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할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차를 살짝 밀어주신 거예요. 빗길에 올라가면 너무 조바심이 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가장 좋은 곳으로 해주세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온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세요. 기도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느 한순간 이럴 때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 세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전 세대는 각박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끝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이럴 때는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강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요 그냥 구불구불한 것만 봐도 막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스로 만든 뱀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그걸 본다고 정말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뱀에 물린 것을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었고 돈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쳐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세요. 불뱀 모양의 노뱀은 원래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뱀을 보게 될 때 그 뱀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인데 믿음의 눈으로 그 뱀을 본 사람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훗날 다시 노뱀과 같이 또 다른 죽음의 상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보면은 소름이 돋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달리시게 되죠. 그리고 좌우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특별히 뭐 달라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셔 가시면류관 쓰셨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서 더 비참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중 한 강도는 심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조금 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저를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그런 간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뭔가 다른 걸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원망과 저주 속에 죽어간 다른 강도와 달리 오른편 강도는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구원은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게 죽음같이 보여요. 끝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생각한 이게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듯이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에게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듯이 정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마치 뱀에 물린 사람이 노스로 맺는 뱀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됨을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병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정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없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시는 길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 추수 때가 되어서 요단 강물이 강둑에 범람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실 때 그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그들의 그 신앙은 정말 순간순간 있었던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유학생활, 이민생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후회와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